사람들이 맹세를 많이 합니다마는 왜 맹세를 해야 할까요? 사람들 가운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직접적인 이유는 본인의 말을 맹세하지 않고서는 잘 믿어주지 않을 만큼 신용이 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물론 이 맹세는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 자체에서부터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맹세하는 것에는 여러 종류를 들어서 맹세를 이루죠. 가장 쉽게는 자신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말은 확실하다. 내가 허투루 그런 거짓말 할 리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또는 내가 이런 약속을 어긴다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런 모습으로 자신의 진정을 강조하는 것을 맹세의 조건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족하니까 또 다른 권위를 끌어들여서 맹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성을 간다 이렇게 말하면 자신의 가문, 자신의 가족 이런 것을 맹세의 어떤 근거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또는 해나 달과 혹은 별을 들고 맹세한다. 이렇게 영원한 것들, 내가 어찌할 수 없고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자연과 같은 것을 의지하여서 맹세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안 되면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좀 값을 쳐주기도 하죠. 이건 동서고금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늘의 맹세코, 이건 하늘의 신의 맹세코 비슷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뚜렷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쭉 읽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들은 특히 이 산상수훈 중에서 5장의 말씀들은 옛사람에게 가르침 받은 바를 주님께서 새롭게 해석하시고 새롭게 완성시키시는 이런 구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21절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옛사람의 계명을 들어서 주님은 미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발전시키고 계시죠. 27절에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옛사람에게 즉 구약성경에 기록된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킨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완성시키죠. 또 38절에 보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용서하라 라고 말한다. 이렇게 옛 교훈과 주님의 새 교훈을 비교시키며 발전시키는 형식으로 이 5장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맹세에 대한 이야기도 옛사람이 즉 구약성경이 가르친 바의 맹세를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주님이 새로운 맹세를 가르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구약성경에 이렇게 맹세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느냐? 성경에 나오죠. 신명기 10장에 보면 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에게 섬기며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 65장에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렇게 맹세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즉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가르침일 뿐 아니라 큰 의미가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함부로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자신이 진실에 서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되는 귀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교회는 이것을 귀히 여겨서 전통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2장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한다. 그리고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2장 1항에는 맹세가 예배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요소다. 예배 시 때를 따라 맹세하는 사람이 엄숙하게 하나님을 불러서 그 사람이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게 하며 그뿐 아니라 그는 진리에 따라 판단하고 또 그가 서운한 것에 허위가 없는가 판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맹세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뜻이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긍정적인 것이라면 왜 예수님은 맹세를 금지시켰던가요? 사실은 금지시킨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한 구절만 따로 떼서 읽지 않고 앞뒤 구절들을 다 읽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옛 율법에 가르친 바를 확장시키고 새롭게 규정하고 완성시키는 분이셨습니다. 17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주님은 맹세를 단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잘못된 맹세의 사용 예들을 고치시기 원하는 것,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맹세를 남발하였습니다. 또 그 맹세는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해봤자 누가 믿어주겠냐 싶으니까 위대하거나 영원하거나 변치 않는 것을 걸고 맹세하기를 즐겼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다른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걸고 맹세하는 것은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로 하늘을 두고 맹세하며 혹은 땅을 두고 맹세합니다. 또 영원한 도성인 예루살렘과 혹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걸고 맹세하기도 하죠. 그리고 더 귀한 것으로 맹세하면 더 가치 있는 확실한 보증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맹세를 남발할수록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욕심들, 이 추악한 것들을 감추기 위한 것에 다름이 아니죠.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대체 성전이 더 귀할까요? 성전에 금이 더 귀할까요? 당연히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을까요? 이 금은 값으로 환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은 돈이기 때문이죠. 돈을 갚아야 된다면 이건 꼭 지킬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토록 예수님 시대의 맹세들은,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맹세들은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셨던 구약 성경의 뜻에서 멀리 떨어져 버린 타락한 상태였던 겁니다. 이제 주님은 이 맹세의 본질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 말씀은 신중하고 거짓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인 겁니다. 사람들처럼 함부로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의 이름들을 끌어다가 자기 마음대로 증거로 삼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그리고 행간의 숨은 이야기는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건 두려워서 함부로 못하겠지. 그러니까 진실만을 말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본다면 맹세를 해야 하거나 혹은 맹세를 해야 사람들이 믿어주는 상황이라면 참 어려운 세상이죠. 불신이 바탕을 이루는 이 맹세라는 것은 차라리 없는만 못할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맞는 건 맞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라.
거기에서 더한 것은 욕심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이 진실만 말하면 됩니다. 사실대로만 말하며 그 사실대로 말한 것을 세상이 또 믿어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맹세하면서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장담하며 맹세라는 태도 자체가 세상에 대한 불신, 나 자신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에 이 거짓말에 대한 관대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옛적 어렵게 살던 시대에 이 탐관 오리의 수탈을 피하려면 먹을 것 감춰두고도 이게 답니다 라고 거짓말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던 그런 시대의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쳐야 합니다. 대한민국 3대 거짓말이니 뭐니 하면서 그런 정도 거짓말은 누구나 다 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덮어두는 태도는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이 꿈꾸시던 나라는 진실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살아가시는 나라는 거짓이 없는 나라, 그런 아름다운 나라이죠. 우리가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먼저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는데 세상은 거짓을 말한다면 혹 손해보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이깁니다. 가끔씩 그걸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길인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좀 감사합니다. 우리로 거짓이 가득하고 허풍이 가득하고 거짓 맹세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참된 것만을 말하고 진실만을 말씀하셨던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배우게 하시며 예수를 뒤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욕심과 이익을 쫓아 함부로 말을 남발하거나 맹세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참된 것을 말하는 자로서 주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하늘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우리로 이토록 좋은 분을, 이토록 아름다운 예수를 따르게 하시며 만나게 하시며 배우게 하시는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